오늘 설교 제목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폐해. 피해랑은 다른 단어입니다. 폐해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1부이고 오늘은 2부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정신 차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 맞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또 젊은 사람들 이런 사이에 차별하지 말자. 남녀 차별을 하지 말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좀 다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정한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 뉴질랜드가 제일 먼저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또 독일, 멕시코, 미국,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많은 나라들, 유럽연합, 이스라엘, 캐나다, 프랑스, 체코, 작년에는 일본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부탄, 태국, 네팔 이런 나라들은 차별금지법을 앞으로 제정할 그런 나라들입니다.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까지 세계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했거나 제정할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다행히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건의되지만 반복해서 쳇바퀴 돌듯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제정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동성 부부의 의료보험을 인정했습니다. 얼마 전 7월에 동성 부부가 의료보험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점차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언제 그 법이 제정될지 모릅니다. 오늘 야금야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무엇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해서 전체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낮에는 해 때문에 뜨겁고 밤이면 기온이 내려가서 춥습니다. 어떤 여행하는 사람이 그 사막을 여행할 때는 꼭 텐트가 필요합니다. 사막에 텐트를 치고 주인이 혼자 작기 때문에 낙타는 밖에서 재우고 주인이 그 안에서 잘 때 낙타가
밖에 있으니 추웠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코만 텐트 안으로 넣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코만 넣어도 괜찮아. 그러고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추워서 얼굴만 넣겠다고 합니다. 또 주인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 하나만 넣어도 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또 점점 주인에게 허락을 받더니 낙타가 주인을 그 안에 들어가서 뻥 발로 찼습니다. 결국 낙타 홀로 그 텐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코를 내밀었을 때 거절했어야 됐는데 코, 얼굴, 다리 해서 온 몸이 텐트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이렇습니다. 야금야금 조금씩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국에서 7월 동성애자들의 그 의료 보험이 합법화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대규모 종교 집회를 광화문, 서울시청, 서울역에서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 대구에서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거의 200만 가까운 교인들이 모여서 동성혼을 저지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결국 지난주 그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그 모인 것은 우리 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구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실 때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켜 적들을 물리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모였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확실히 설명하면 퀴어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무지개 깃발을 들고 퀴어 축제라고 들고 다닙니다. 그 의미는 성소수자,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등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성소수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소수자들 가운데 레즈비언도 있고 게이도 있고 트랜스젠더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퀴어입니다. 퀴어.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에 없었고 외국에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퀴어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아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요즘 이렇게 빨리 우리 앞에 왔습니다. 퀴어 축제에 어제 부평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인천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서울에서도 열리고 그곳에 금지를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열리고 합니다. 한국의 퀴어 축제가 시작된 것은 2000년입니다. 50명이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6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 지역을 바꿔가면서 이 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와서 도와주고 외국 사람들도 참여합니다. 앞으로 이 축제가 더 크게 열릴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서울시청과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에 집회가 열렸을 때 영국 변호사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이름은 안드레아 윌리엄스, 여자 변호사입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너무나 후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9,000개의 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9,000개의 교회 중에 6,000개는 게이바, 또 레스토랑, 또 편의점에 팔렸고 3,000개는 이슬람에 팔렸습니다. 영국 교회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차별금지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너무 부끄럽다고, 제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영국처럼 되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큽니다. 차별금지법은 겉모습으로 보면은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동성애를 위한 법입니다. 우리가 단어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차별금지법 때문에 영국처럼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몰랐던 영국과 미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뼈아픈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데 하리수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원래 남자였다가 성전환 수술로 여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수술로 남자에서 여자로 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자연히 여자처럼 몸이 변하게 됩니다. 호르몬이 없으면 다시 남자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자도 남자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여자도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 수염도 나고 남성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수술이 엄청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가 되었습니다. 수술을 해서 군인인데 하사관입니다. 자, 휴가 때 수술을 하고 복귀를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괜찮다는 사람들과 비난하는 사람들. 결국 자살해서 사망했습니다. 성전환 수술로 그 반응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많은 나라들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7위는 캐나다, 6위는 이스라엘, 5위는 스웨덴, 4위는 네덜란드, 3위는 덴마크, 2위는 아르헨티나, 1위는 태국입니다. 100만 명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우리 여행 가서 보면 태국 거리에 여자인데 아직 얼굴에서 남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국 거리에서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태국은 그 수술비가 싸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태국에서 수술을 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태국 여행 가면 혹시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되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남자가 되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고 수염도 길렀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여자로 복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 호기심 때문에 했다가 너무 많은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2000년 전에 로마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 전부터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음욕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나쁜 일을 부추기는, 그리고 그것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미국 감리교회에서 3년 전에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레즈비언인데 감독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사 안수가 너무 기뻐서 이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감리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탈퇴하는 중입니다. 한국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할 수 없지만 법이 바뀌어서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50년 만에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법을 계속 건의했다고 합니다. 게이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너무나 혐오스러운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의 폐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전환 수술에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또 권장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을 권장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성전환 아동이 무려 4,000%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성전환을 권장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가 그것을 반대할 때에 오히려 부모를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금지하면서 성전환을 권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폐해입니다. 또한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때 왜 여기 들어왔냐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벌금을 그 여성에게 물리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남자지만 난 여성이라 그러면서 여성 사우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여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취업 차별을 당했을 때 동성애자인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취업에서 제외했을 때 그 회사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성애가 좋지 않다고 위험하다고 글을 써서
게재한 사람을 또 미국 교정 선교를 담당한 목사가 파면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전도할 때 동성애자에 대해서 동성애자에게 전도할 때 전도 차별을 빌미로 또 월급에 감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노방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도하다가 또 투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목사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장로교단에서도 안수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동성애자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교단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동성애자 목사들을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동성애자들은 남녀 차별이라고 나의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언어의 사용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성애 금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동성애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최초 동성애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던 롯은 조카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를 벌하려고 하시는데 조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가서 롯의 집을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 새로운 남자들이 왔다고 그 안에 있던 남자들이 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롯 가족만 피난시키시고 그 도시에 유황불을 내리셨습니다. 도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미워하십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분노가 크십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맞는데 같은 성끼리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기에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참고 기다리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하십니다. 네팔에 지진이 굉장히 심하게 났습니다. 그곳에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2024년) 지금 2024년이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시기와 가까운 시기에 로마 폼페이의 화산 폭발로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교육자들이 함께 그곳을 여행했었는데 그 폼페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이 그 도시에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화산재가 덮여서 저렇게 그대로 굳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또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감염이 되기가 쉽습니다. 저렇게 에이즈에 감염돼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아니면 걸리지 않는데 이 동성애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의 첫 번째, 음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간음하는 자, 결혼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을 탐할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탐했을 때, 음행은 또 여러 가지 더러운 행동을 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또 성전환하는 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동성애자,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둑질하는 자, 횡령하는 사람, 다 도둑질하는 자에 포함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욕심이 많은 사람, 술 취하는 자, 술 취해서 이상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운전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행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술을 먹은 후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남을 모욕하는 자, 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자, 뭐 우리 농아인사회 행복팀이나 뭐 개 같은,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 일을 끊으시면 됩니다. 그냥 괜찮다고 그냥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보호법입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 낙타가 야금야금 주인의 텐트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17년 동안 잘 막아왔지만 앞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나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언제 법이 바뀌어서 다른 나라들처럼 그 법을 제정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다면 우리들에게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폐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복락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